샬롬. 9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미랄 식구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평강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셨는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말씀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기쁘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어느 민족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 그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표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내가 경험했어요 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베푸신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베푸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 즉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4편, 이사야서 64편 3절 4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표현된 구절입니다. 64장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이 표현이 누구에게 행한다고 합니까?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즉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64장 말씀은 누구를 기대하면서 쓴 예언의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까? 어디에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신에게 만족시킬 만한 어떤 고행이나 또 업적을 세워야지 신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여서, 너무 큰 이야기여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정말 내게 무슨 놀라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와 그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죄를 사하였다. 라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는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소해서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분이시고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규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일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언약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할 거야. 비록 너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너가 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여 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주시고 잘 되길 바라시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이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잊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어떤 책망 혹은 울림,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때로는 내 뜻과 충돌할지라도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뜻은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이외에 내가 기쁨을 가지는 것 혹은 의지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기쁘게 내 뜻을 내려놓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우상,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이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냥 호적 등본에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